다음 주 한 주 빼놓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우리가 9주 동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2주, 좀 이제 시리즈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2주 동안에는 Do Your Best,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바로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Do your best. 자, 오늘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Do your best는 힘쓰라라는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힘쓰라는 동사를 NIV 버전에서 영어 성경에는 Do your best,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금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솔직하게 우리가 모두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도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개월의 시간이 다 흘러가고 이제 11월과 12월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2달만 있으면 내가 1살 더 먹는구나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또 1살 먹는구나 라면서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숨 쉬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그 모습대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이 1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올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보내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년을 뒤돌아봤더니 10개월이 벌써 흘러갔네, 지나갔네. 그런데 내가 그 10개월 동안 좀 제대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와서 10개월 지난 거 후회하면서 좀 내가 열심히 해볼 거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달 남았다. 그 2달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Do your best. 그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다음 2달을 여러분들이 사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Do your best,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무엇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스트레이트 A 받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나요? 아니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급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인심 팍팍 써가면서 많은 것을 그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나요? 아니면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 도대체 무엇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정된 자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정된 자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인정된 자가 무슨 뜻입니까? 인정된 자라는 의미는 일정한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저 사람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인정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인정된 자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들을 조금의 문제도 없이 하나씩 착착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교회에서는 리더로서
아멘. 찬양팀으로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송회장은 송회장으로서 송회할 일을 켜야 하는 모습, 팀장들은 팀장으로서 예배나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모든 걸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모습, 찬양팀이라면 찬양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들로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 인정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부분의 일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건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정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어떠한 임무가 떨어져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5절을 통해 인정된 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가까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까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명예, 명성, 여기에 올인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일까요? 학교에서 3A, 시험만 봤다면 1등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말이 바로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씀의 원문의 뜻은, 이게 잘 들으세요, 곧게 자르다, 절단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하면 cut straight, 똑바로 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옛날에는 양복점 같은 데나 양장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양복점, 양장점이 뭔지? 아마 여러분 제너레이션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그 뭐냐면은 양복 같은 걸 지금은 기성복이라고 그러죠.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가면은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양복은 가서 몸을 다 치수를 재야 돼요. 재가지고 이것을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치수를 잰 다음에 원단을 쫙 깔아놓고 그것을 이렇게 본을 뜹니다. 그리고 그 본 뜬 것을 똑바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잉해가지고 옷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죠 지금? 이렇게 세대가 다르네요. 네, 저도 솔직히 옷을 맞춰서 양복을 입은 게 한두 번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부터도 그냥 디파트먼트 스토어 가가지고 제 치수를 딱 주면은 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입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양복점이나 양장점 가서 내 치수를 잰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 잘라가지고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입고 그러던 시기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적으로 말해서 잘 산다는 사람은 다들 그렇게 테일러메이드죠. 직접 와서 옷을 다 재단해가지고 자기 옷에 잘 맞는, 피치질 잘 맞는 그런 옷을 이제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을 때 뭐냐면 곧바로 cut straight, 올바르게 똑바로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석 같은 거나 이러한 그런 돌 같은 거를 컷하고 자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자르지 않으면은, 올바르게 자르지 않으면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절단한다는 것, 똑바로 자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의 그 원어의 원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IV 영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cut straight, 똑바로 자르는 사람,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숙련된 일꾼들이 자기 연장을 통해서
반듯하게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또 뭐라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거기에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또한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꾼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꾼은 나의 뜻과 생각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철저하게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곧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말씀을 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능력의 종들로서 쓰임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우리 모두는 능력받기를 원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거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능력을 받으려는 이러한 욕심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메모리 벌스를 제가 외운다고 그랬습니까? 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남자 지체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듣죠? 게임들 하잖아요. 게임하면은 무기가 한 개 있는 애는 절대로 다음 레벨에 못 가요. 웨폰을 많이 가져오고 많이 있을수록 레벨을 하나씩 올라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맨날 창 하나만 있는 애는 이것만 찌르고 있다가 끝나요. 만약에 창 말고 방패가 있는 애가 딱 맞고 칼로 때리면 여러분 죽게 돼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상황이 여러분이 매번 다른데 맨날 똑같은 성경 구절 한 개 가지고 모든 것을 어플라이 시키려니까 어플라이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고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외워라 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담겨 있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상황에 인간적인 말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입술 쪽에 나갈 때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덧 나이가 먹으면은 경험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10대 때보다는 20대에 접어든 우리 지체들이 좀 더 세상적인 경험도 많고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그러한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에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노방전도팀들이 2주에 한 번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노방전도팀들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4영기, 포스페처럼 그걸 가지고 나가요. 저희들 그냥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 우리의 경험 맞습니다. 순간순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그 사역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주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평탄하다는 게 열린 상태에서 걱정 근심 없이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니까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면 여러분의 삶은 평탄한 길처럼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그 실제 듣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우리 전사님이 해주셨던 얘기예요. 그 전사님이 아는 그 전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뭔가 굉장히 화가 나셔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 가봤더니 장로님이 어떤 사람한테 대놓고 난 비록 말씀은 잘 모르지만 막 이러면서 떠들어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주님 말씀은 잘 모르지만 세상적인 것들은 너희들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될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비록 말씀은 잘 모르지만 세상적인 건 너희보다 잘한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모습이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다요. 나중에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굉장히 유능하고 손꼽혔던 한 전도사님을 사위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장로님이 그 집안에 가서 이 전도사님을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보니까 얼굴이 파랗게 멍들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같이 학교를 다니는 우리 전사님들과 동기생들한테 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혈기가 나오고요 또 욕설이 나오고 폭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사님이 참 이런 말 하면은 좀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어떤 여자 집사님과 도주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사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인간의 더러운 냄새가 그의 삶 가운데서 진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요, 악해지고요, 여러분에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열심을 다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는 많은 경우 우리들의 삶에 그런 악한 모습이나 교만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런 모습들이 쉽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기도 생활이 조금씩 게을러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을 통해 악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점점 신앙 안에서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도 이 자리에 있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이 자리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목사일지라도 내가 말씀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 생활에 게으른 생활을 한다면요, 저 또한 한 달을 못 갑니다. 왜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의 능력이 드러나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간적인 것들밖에 저를 통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악한 것들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예배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생활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요. Do your best.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 여러분 붙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교회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같이 대학생인 적이 있었고요. 청년 시절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는 편하고자 하면 계속적으로 편한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자원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훈련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영적 습관이 없었던 것들은 영적 습관을 다시 한번 개발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습관이 생기면 그때부터 너무나도 쉽거든요. 똑같아요. 새 신발을 신으면 처음에 뒤꿈치가 아픕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신잖아요? 그럼 그 신발만큼 편안한 신발이 없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습관이 배겨들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주면 그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에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당연한 일에 여러분 혹시 고민하세요? 당연한 것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막 대화 나누면서 What should I do?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우리 LTC 많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더욱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제자 훈련하는 동안 쉽지는 않습니다. 큐티도 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도 외워야 되고요. 성경책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it's worth it.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로 오늘 본문의 2장 15절에 나왔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은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인물들을 세울 때 특히 정치계에서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사람을 세울 때마다 뭐를 해요? 청문회를 해요. 청문회.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내서 그 사람을 하나씩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무엇 때문에 했느냐? 왜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았느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청문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이나 어떤 직위에 올라가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실력은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문회를 통해 그들이 장관이 되지 못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안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꾼으로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3.1교회 전병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처럼 청년 사역의 청년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일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렇게 어떻게 청년들을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분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분이 하루아침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어요? 한국 교회가 이분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물러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해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능한 일꾼이 되기 이전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리더들한테 이 말 참 잘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리더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한다라는 말을 제가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부끄러운 거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때부터 무릎 꿇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로 가능하냐? 바로 기도로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항상 그러죠. 기도하라고.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프레어바래.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결정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먼저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토록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울부짖고 있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몰라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들의 자녀가 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번 얘네들 다 이쁜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을 때 많거든요. 그것도 줘받고 싶어요. 그런데도 이 애들 제가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 치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아들은 덕도 안 돼요. 나가면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다 알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곧바로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들을 바꿔서라도 변화시키셔서라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부모는 자녀를요. 자녀가 다가와서 아빠 이거 해줘. 그럼 끝나요. 게임. 그래서 딸들이 아빠들을 봉으로 생각하잖아요. 좀 미안한 게 아들들이죠. 아들들은 보통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엄하게 하잖아요. 딸은 예스 해주면서 아들은 노 하거든요. 보통.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남자들은요.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온전히 그러한 확실한 생각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버지가 조금 세게 나오셔도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이 되실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부흥도 많이 하고 가장 주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간 시간이 많을 때였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순간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의 영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바꾸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캠퍼스는 매주 수요일마다 9시부터 10시까지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난 후 우리 캠퍼스 우리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한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길이요 그것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자꾸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 생활에 게으름을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을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혼자 상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중보기도 모임에 우리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의 그런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Do your best. 우리가 2014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신과 같은 강력한 영적 대적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유혹, 강한 도전, 강한 공격은 오직 기도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 원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다.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씀 듣고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와, 맞다. 우리가 가끔씩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게으른 것도 있지만 곧바로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자면 당장은 응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내 모습을 통해 내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바로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Do your best. 기도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콩이 목사님이라고 싱가포르에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런 좋은 내용이 있는데 90일 예수로 나를 리노베이션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ner Renovation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8월 14일 오후 4시 11분에 뉴욕 시와 토론토를 포함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 갑작스럽게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전은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5시간이 지속되었다고 해요. 전기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통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요. 또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요. 정화시설의 펌프가 정지되니까 오염수들이 바닷가로 강물로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 때문에 5천만 명의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진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경제 손실을 돈으로 따져봤더니 60억 불 정도의 경제 손실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정전의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였느냐? 바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한 가로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더운 여름에 전기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가로수와 전선이 부딪히면서 전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력이 끊어지면서 가까운 발전소에까지도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것이 다미노 이펙트 형식으로, 다미노식으로 주변에 있는 발전소까지 다 정전이 되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한 나무가 이처럼 큰 피해를 그 지역에 주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드리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그냥 내 살던 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Do your best.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바른 일꾼으로 섰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이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면, 말씀을 엉터리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나 하나쯤이야 뭐 다를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여러분 한 명이 이 세계를,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2000년 전 더 일찍 오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 명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Do your best.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굳건히 서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2013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2달 후에 또다시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10개월, 10달은 지나갔을지라도 남은 2달만큼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주님의 말씀을 알음을 통해 주님의 뜻에 합한 일꾼으로 살겠느냐, 또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느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정하셔야지만 남은 2달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2달이 될지 아니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귀한 인정받는 일꾼으로 2013년도를 마무리할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올인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